날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가 있다면 욥기를 보면서 누구에게나 고난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요일날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고난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또 어려움을 견디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원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어디를 찾을 수 있다겠어요? 하나님을 뭐하지 말자? 하나님을 잃어먹지 말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잃어먹지 말자. 하나님을 도둑맞지 말자. 그렇게 말씀드려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을 도둑맞으면 그걸로 우리 인생은 다 끝나는데, 사람들은 세상을 선택해놓고 나서 하나님을 도둑맞은 걸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줄 모르는 거죠. 그러고 나서 많은 교회설 중에서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은 없고 뭐만 있어요? 교회 건물만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없고 뭐만 있어요? 사람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은 본질적으로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이 없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길거리에 대형 교회가 있었어요. 어느 날 보면 그 대형 교회가 2단 교회로 바뀌어 있어요. 어느 날 보면 건물이 돼.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누가 있느냐? 예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있느냐?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만 된다는 사실이에요. 수요일에 말씀드릴게요. 계속해서 두 번째는 뭐예요? 정체성을 잃지 마라. 내가 누구냐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신학교를 다녔어요. 전 누구냐? 옛날에 누구냐? 신학생. 그러면 신학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학생 어떻게 해야 돼요? 학교 갈 때 양복 입고 가는 줄 알았어요. 신학교 1학년짜리가 양복 입고 가요. 제 친구 목사 같은 경우는 저보다 더 심했어. 그래서 매일마다 양복을 딱 와이셔츠까지 그 어린 20대 초친구가 차려입고, 그 다음에 성경을 딱 하나를 들고 가방 하나를 메고, 성경도 가방에 넣으면 되고 굳이 가방에 안 메고 손을 이렇게 들고 딱 목사님들처럼 흉내내서 가방을 딱 내고 그렇게 다녔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나는 신학생이다. 옷 입는 거 조심해야 된다. 그죠? 머리, 신발 하나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고 다닌 거야. 부활절이 됐어요. 추수감사절이 됐어요. 양복이 없는 친구야. 어떻게 해요? 양복을 빌려서 이렇게 기어 올라오는 양복, 밑에도 그 작은 양복을 친구 양복에 어떻게 빌려가지고 부활절날 입고 오는 거야. 어떤 친구는. 왜? 나는 신학생이라는 거야. 난 신학생이니까 신학생답게 생활해야 된다는 거야. 행동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는 옛날엔 그랬어요. 성경도 꼭 매일마다 갖고 다녀. 지금은 뒤에 성경 있으니까 뭐 자연스럽게 여러분 놓고, 여름 거 기름 적어 놓고 왔다 갔다 해라.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옛날에 한입으로 때는 뭐 어떻게 했냐면, 초창기 한입 때는 다 성경을 갖고 다녔어요. 다 갖고 다녀 봐야 돼요. 당연한 거죠. 그 성경도 작은 성경이 있으면 좋은데 돈이 없어서 못 사고, 지난 어머니가 가지고 큰 성경 하나 늘 가방에 넣어가지고 책까지 몇 권 넣으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나는 신학생이니까 성경을 매일마다 갖고 다녀야 돼. 고등학생 때였어요. 고등학생인데 나는 기독교인이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이만한 성경을 하나를 한문하고 섞여 있는 거 잘 보지도 못한 걸 매일마다 갖고 다녀. 매일마다. 그 성경을 읽었어요. 매일마다 고1 때부터. 왜? 나는 기독교인 청소년이니까. 매일마다 성경 읽는 거예요. 제 소원이 뭔지 아세요? 조그맣고 귀여운 성경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게 내 소원이야. 조그맣고 귀여운 성경. 우리 형님이니까 신학생이 그걸 갖고 다니더라고. 대학생이 됐어요. 다시 보니까 1학년이 넘어서 2학년 이제는 전도사가 됐어. 어떻게? 요만한 성경을 사람이 받고 샀어. 얼마나 좋은지. 체육대회 때, 집회 때 요거 갖고 다니는 조그만 거. 얼마나 행복한지. 뭐예요, 여러분들? 내가 누구냐래. 내가 누구냐? 여러분 기독교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역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 전도자예요. 나이가 많고 적금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자신을 누군지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욥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뭐냐면, 그렇다면 누구에게나 고난은 분명히 와요. 누구에게나 오는데, 근데 그 고난을 누가 주느냐?
이 고난의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서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사단은 하늘로부터 와서 온 땅을 두루 살피고 돌아다닌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단이 돌아다니면서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듯이 베드로 5장 8절의 말씀처럼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누구를 해방 놓을 것인가, 누구를 괴롭힐 것인가, 누구에게 불평불만 만들 것인가를 쫓아다니고 있는 거야.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 안에 불평불만이 생겨요.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왜? 사단이 주는 씨앗을 우리는 싹을 틔운 결과밖에 안 돼요. 한 달 가까이 말씀을 전했어요. 40밭을 말씀드렸어요. 길가밭이 있었어요. 돌밭이 있었어요. 가시밭이 있었어요. 뭐예요? 우리의 밭이 올바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양육되고 말씀이 성장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사단은 여러분 안에 씨앗을 던져주는데요. 어떤 씨앗? 부정적인 씨앗을 던져주기 위해서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어떻게 돌아다니세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가 뜻하는 건 배고픈 사자. 누구든지 잡아먹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사자가 배부르면요, 굳이 지나가는 쥐새끼 한 마리도 잡아먹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느긋이 들어 누워 있지. 근데 우는 사자는 달라요. 너무 배고프면 누구든지 잡아먹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모습이 정확히 어떤 모습인지 분별할 줄 알게 돼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지 마시고, 사단의 비웃음거리가 되지 마시고, 사단이 두루두루 다니는데 그의 밥이 되지 마시고, 할렐루야, 밥이 되지 마시고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할렐루야,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해서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려요. 사단은 어떻게 드러낸다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누구를? 목사도 잡아먹더라고요. 선교사도 잡아먹더라고요. 제가 상담학을 대학원에 전공했습니다만 선교사님도 잡아먹더라고요. 사단이요. 와, 난 깜짝 놀랐어. 별일이 다 있어요. 목사, 선교사도 잡아먹는데 장로, 권사 못 잡아먹겠어요? 사단이? 우리가 경계하고 경계해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이미 시험에 들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시험에 들 준비를 하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 시험에 들 준비는 또 뭐예요, 여러분들? 시험에 들 준비. 점심갓줄이 이러면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는데 조금만 건드려도 시험에 받아서 시험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사단은 누구든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1년간 재수를 해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화요일날 화요 찬양, 수요일날 수요예배, 금요일날 금요 찬양, 그대 철야, 새벽 예배까지 재수생이 한 번도 안 빠져나. 토 주일날 얼마나 청년회 하고 토요일날 주일날 새벽부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요, 그 형제가 1년간 재수해서 간 학교가요, 어디 신학대학교야. 1년간 재수해서 간 교회 신학, 우리나라도 유명한 신학대학교야. 우리나라도 유명한 아주 경제뉴스의 신학대학교를 갔어. 신학대학을 가자마자 3월부터 그 친구가 학생의 선생으로 임명되는데 5부터 나오지 않았다니까. 이유가 뭐라고요? 선배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너 교회 가서 일찍 기숙사로 들어와. 명령을 내렸대요. 신학생이 왜 자기 집도 아니고 기숙사를 일찍 들어가야 돼요? 아니, 신학생이 왜 자기 집도 아닌 기숙사를 일찍 들어가야 돼? 그 시대만 해도 오후 1시, 오후 2시, 3시 예배가 별로 없었던 시대예요, 여러분들. 한 20년 전이니까 우리 막내 동생이 44, 45이니까 그 친구가 20살, 21살 때니까 25년 전이네. 오후 2시 예배가 별로 없을 때야. 몇 시 예배가 있을 때? 7시 반 예배, 8시 예배 있을 때야. 그때 왜 오후 예배 또 드리지 말고 일찍 기숙사에 들어와야 돼요? 같은 신학생 선배가? 참나. 얘가 어느 날 한 2, 3주가 지났는데도 학생 예배를 오후를 안 드리고 뭘 도망가는 거야. 교사인데 9시 예배하고 11시 예배 드리고 성가되고 밥 먹고 도망가는 거야. 그래서 너 붙잡았어요. 너 왜 가니? 그러니까 선배님이 일찍 오라고 했어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너는 선배의 말은 중요하고 목사님 말은 안 중요하고 전수한 말은 안 중요하니? 그러면 하나님은 안 중요해? 하나님이 너를 신학교 보낸 건 주의 일을 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고 사역을 하고 선교사로 복음 전을 살아가고 하는데 네 정체성은 신학생이야. 여러분 누구예요 대체? 여러분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신학생인데 밤새면 어떻고 몇 대 선배한테 맞으면 어떻고 막 이러겠어요. 야, 네 선배가 신학생인데 교회 기숙사, 집도 아닌 기숙사 생활은 기숙사를 일찍 오라 했는데 네가 늦게 가서 맞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 내가 당장 니네 학교 쫓아가 선배 가랑 안 놔둘 거야. 네 학교 발칵 뒤집어 놓을 거야. 이런 대학교가 어디냐고 세상에. 그런 것도 하나 학교에서 복음 전도를 세우지 못한 학교가 뭐더러 신학대학을 만들었냐고. 난 항의할 거야. 알겠어? 그 다음 주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도 일찍 가더라고요. 선배가 무섭다는 거죠. 그래도 일찍 가더라고요. 그리고 더 재밌는 얘기 뭔지 아세요? 선배들과 함께 술을 먹더라고. 술 먹고 담배 피워요. 선배가 먹으라겠다고. 그건 내가 나중에 1년 후에 알았어요. 몰랐어요 제가. 그 자매랑 다른 자매랑 사귀던 자매한테 그 형제랑 사귀었어. 어떤 자매야 또 이렇게 얘기했대요. 누구랑 사귀었다. 아니 그전에는 내가 복음을 해서 자매를 안 사귀겠대. 복음만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겠다니 1년간 재수하고 신학교 가더니 우리 교회 자매 굉장히 이쁜 자매 하나를 붙잡고 계속 가더니 그 자매가 싫다 했는데 사귄 거야. 1년을 잘 사귀었어. 나한테 띠리링 전화 왔어. 그 교회 사임하고 나갔는데 전사님 어떡하면 좋아요? 그 형제가 저를 찾어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뜻입니다. 하나님 뜻이라고 길다시피 해가지고 사귀어놓고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 자매가 개가의 실은요 기도도 안 했고요 술 담배 하면 선배들과 돌아다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뭐예요? 자기가 시험들 준비를 한 거예요. 시험들 준비. 만일에 하나님이 저 예배드린 거 기쁘고 하나님이 저 사랑스럽고 사역이 더 고귀했다면 선배와의 관계를 포기하고 기숙사를 나왔을 거야. 왜? 교회에서 자주 됐거든요. 그 교회 옆에가 사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자매들 둘이 나이 든 자매들이 왕고들이 자취를 했고 교회 사택에서 한 명이 또 밑에도 1층에도 두 집이 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취하는 형제도 있었어요. 나이 든 형제도.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굳이 거기에 붙들려 있을 리가 없는 겁니다. 돈이 더 안 들어요. 기숙사비가. 다 밥 해주고 밥 사주니까. 얼마나 밥 먹는 거 하나면 철저했는데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그런 거 잘했는데. 같은 주원조사 같은 교회였지만 얼마나 좋았는데. 여러분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시험들 준비가. 선배가 술 먹자. 네. 일찍 와. 네. 왜? 재밌으니까 오후에. 신학생이 뭐 재밌을 게 뭐 있어요. 전도하는 게 재밌어요. 할렐루야. 아동학생 청년 먹는 게 재밌고 성가되고 찬양 좀 하는 게 그게 재밌어야 되는데 일반 평신도들은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요 아동부에 학생부에 성가대습에 그 다음에 오후에 학생부에 다시고 나서 준비에다가 저녁 때 제가 찬양 연습에 애들 불러들었고 1시간 뭐 찬양 연습에 그리고 찬양을 해. 그럼 집에 가면요 11시 12시예요 7시 반 8시니까 예배 끝나고 또 준비하고 이것저것 하면. 여러분 사단은요 두루다니면서 시험 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시험을 고난은 시험을 줄 준비. 어떤 사람은요 덥석 그걸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잡아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선악과예요. 그거 먹으면 죽어요. 할렐루야. 그거 먹으면 죽어요. 여러분 사단이 주는 걸 먹으면 죽습니다. 죽는 걸 먹으니까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덥석 잡아먹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세상에 비웃음을 당하는 거예요. 너미 탓할 필요가 없어요. 왜? 너미 탓하지 마세요. 내가 시험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시험들 준비. 자 보세요. 욥은 어땠어요? 욥을 시험들 준비를 했어요. 욥은 그런데 거기에 시험이 안 들었어요. 할렐루야.
욥이 이 정도면요 시험 들어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떠나가고 막 악담을 해야 돼. 수요일도 말씀드렸고 주일도 말씀드리면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시험들 준비를 했다면 이 사건에 대해서 욥은 무너졌어야 되고요. 그 전에 20절과 21절 통해서 머리털을 밀고 고도를 찢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지를 못했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누구예요?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복음 전도자예요. 여러분은 사역자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시험들 준비를 하지 마세요.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신갑주를 해야지. 여러분 사역자라니까. 여러분 복음 전도자고. 나는 목사예요. 여러분도 목사 될 사람이 있고 선교사 될 사람도 있고. 할렐루야. 평신도 선교사도 될 수 있고 목사로 선교사 될 수 있고 사역자가 될 수 있고. 할렐루야. 평신도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할렐루야. 누구도 될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사람들이 시험들 준비를 하고 있다면 글쎄요 여러분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이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이건 아닌 거야. 할렐루야. 이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닌 거예요. 비유서 보여요? 이렇게 될 때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을 줄 때 우리는 그렇게 시험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어때요? 비웃음거리가 된다고요. 사단의 비웃음거리. 사단의 비웃음거리.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그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일을 하면 어떻게 되냐? 비웃어요. 근데요 그 일을 하지 못하면 앞에서 막 뭐라고 해. 그러나 비웃지는 않아요. 진짜 기독교인이네. 할렐루야. 진짜네. 그래요. 진짜라고 그래. 진짜 백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막 어디야 시골에서 아니면 선교에서 막 힘들게 살았다는 거, 돈도 못 벌고 찌지 궁상으로 사는 거 막 그러면서 속으로는 이렇게 해요. 진짜네. 저 진짜 목사 아니야? 진짜 선교사 아니야? 그렇게 얘기해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한테는요, 저것 봐 예수 믿어도 저렇게 목사하고 잘 먹고 선교사 잘 먹네. 그러면서도 앞에 칭찬하는 것 같죠. 뒤에서 뭐라고 해요? 저거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또 그런다니까요. 이 시간 여러분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웃음거리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시험들 거리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사단이 누군지 여러분 아세요? 분명 아셔야 돼요. 사단은 고발자예요. 따라서 사단은 고발자다. 사단은 고발자다. 더 정직하게 사단은 고자질쟁이. 하나님 제보래요. 자기가 시험을 져놓고 자기가 어려움을 져놓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 제보래요 라고 고발해요. 트집을 잡아요. 성경이 뭐라고 썼냐 그러세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집과 소유물로 넘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믿는 게 아니에요? 뭐 잘해줬으니까 믿는 거, 하나님 보호해줬으니까 믿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꾸 트집을 잡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문제가 뭔지 아세요? 트집 잡는 거. 예수 잘 믿으면서 자꾸 트집 잡아. 열심히 하는 사람 자꾸 트집을 잡아. 우리 한의부로는 그런 사람 없는 건 아는데 이게 성장감은 또 있더라고요. 여러분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트집쟁이가 되지 말자. 꼬투리 잡는 사람이 되지 말자. 청년부 저 세장으로 열심히 하겠다는데 아니 왜 너는 몇 개월 있으면 시험 들 거라고 예언을 하고 돌아다녀. 왜 그러냐고요. 냅둬야지. 더 잘한다고 칭찬을 해야죠. 할렐루야. 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힘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옆 사람 고백하게. 넌 잘할 수 있어. 당신은 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되죠. 그게 원칙 아니에요. 기독교인으로서.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서는 안 될 거라고 그래요. 잘 되죠. 왜 안 돼요? 사단은요 트집쟁이. 안 된다. 할 수 없다. 넌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귀신들도요 무당들도 알아요. 관상을 보면 관상을 믿는다는 얘기 아니고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 저 사람 밥 빌어먹어요. 거지야 거지. 거지가 양복 입고 성경 들고 가요. 이상한 거죠. 전에 말씀드린 그래 어떻게 했다고? 불렀다고잖아요. 일로 와보세요. 당신 일로 와보게. 내가 아무리 봐도 당신은 빌어먹을 상인데
아니 왜 양복 빼입고 뭐 하나 들고 뒤에 아줌마들 몇 명 끌고 뭐 하는 사람인가? 저 목사인데요. 뭐예요 여러분? 목사가 되니 인생이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니 인생이 바뀐 거예요. 관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관상냥이도 놀랬나 보잖아요. 그걸 믿어야 된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냐 알겠어요? 사단은요 여러분을요 수렁통으로 만들어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힘들고 주님 믿으면 이렇게 힘들고 자꾸 사단이 고발을 해요. 근데 여러분 고발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더 은혜로운 얘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욥의 가정을 보호해 줬으니 축복받는 거 아닙니까? 자 봅시다. 물질도 누가 보호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건강도 그렇더라고요. 내 인생도 그렇다. 할렐루야.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교회도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누가 보호해야 된다? 하나님이 보호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축복의 말씀인 것 같아요. 징계의 말씀이 아니고 축복인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여러분 보호하니까 이곳까지 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 엄따르니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 자를 삿대질해 가지고 이 정도 보호받고 있다면 하나님이 보호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호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으로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수험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요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사단이 우리의 때때에 우리의 몸에 질병도 일으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떠나도록 우리를 흔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을 떠나야 하나님을 떠나야 된다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든지요. 저도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다만 얼마나 힘든지요.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요. 감히 몸이 아프면요 그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승화 형제가 몸이 아프다고 어제도 연락이 왔고 닌게르를 맞고 집에 갔는데 오늘 그랬어요. 제가 승화 형제 집에 가서 푹 쉬고 오늘 오지 마. 목사가 믿음이 좀 약한 것 같아. 오지 마 했더니 문자가 이렇게 목사님 그래도 예배는 드리러 갈게요. 거기다 대고 또 오지 말라고 못하겠더라고. 분명히 좀 오지 말라고 했거든요. 왜냐면 아니 가끔 그래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몸이 며칠간 밥도 뭐 안타까우니까 제가 오지 말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 먹을 거 다 먹으면서 다 힘들대. 전날 고기 실컷 먹으러 가서 오늘 힘들어서 못 오겠대. 마음이 힘들어 못 오겠대. 이건 말이 안 되죠. 며칠째 굶고 사역과 피곤해 아파. 닌게르만 2번이나 맞았잖아요. 근데 오지 말라고 했어요. 오지 말라고. 왜? 너무 힘든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오지 마라. 그래도 예배는 드리러 갈게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다 대고 또 오지 말라고는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냥 냅뒀어요. 이 시간 여러분 육체를 친다는 거는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 문제인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분 힘드시잖아요. 피곤하잖아요. 어제도 저희가 아버님 병문안 갔다가 또 잠깐 바닷가에 놀고 그다음에 우리 집에서 잤는데요. 와, 못 자겠더라고요. 에어컨을 틀면 엄마가 시원하대. 에어컨이 더운 바람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요, 안 덥다는 거, 시원하다는 거야. 안 시원하다고 더운 바람이라고 에어컨이 가스가 없는 것 같다고. 그럴 리가 없대. 그러니까 바람이 송풍이 시원하게 나오니까 제일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게 시원하다고 어머니 생각하신 것 같아. 가스가 없는 거더라고요. 뭐 끄고 문 다 열어놓고 선풍기 우리는 서큘레이터까지 끌고 갔어요. 집에서 혹시나 몰라. 그거 선풍기만 3대 틀어야 돼도 더워 죽겠더라고. 땀 찌질찌질 뻘뻘 나더라고. 얼마나 자는 게 힘든지. 여러분 이런 무더위에 교회로 오신 것은 여러분 대단한 축복받을 일이에요. 잠도 못 자고 힘이 들고 전기세 아끼나고 에어컨도 잘 못 키시면서 그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 가운데 육체의 질병도 있는 사람, 마음이 힘든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오신 분들도 있을 테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사단은 지금 여러분 고발하려고 핑계쟁이 만들려고 트집 잡으려고 했는데 그 트집을 여러분이 다 이기시고 이곳에 오셨습니다. 야,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뭐 어제도 보니까 어제 그러니까 우리 완희 전사도 일찍 왔어요. 물어봤어. 왜 이렇게 하니까 혹시나 차 막힐까 봐 몇 시간이야. 한 4시에 출발했네. 막
일찍부터 출발해서 온 거야. 막히면 2-3시간이야 잠실에서. 그러면요 그 거리가 어딘지 아세요? 충남 대천을 가는 거리예요. 자가용으로 빨리 가면 1시간 반이면 끊는데 우리 완희 전사는 이 서울에서 여기 오는 이 거리를 어떻게 온 거야? 대천보다 더 멀리 오고 있는 거야. 2-3시간 오고 있는 거야. 막히면 3시간, 평균 2시간, 빠르면 1시간 넘게. 이야, 이 시간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위로하기를 원하셔요.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가치를 선택해라. 할렐루야. 내가 너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를 이렇게 두르겠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이렇게 둘러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아멘. 우리는 두려워해. 시험들 준비를 하고 있어. 시험들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뭐 교회가 작아서 싫고 뭐가 없어서 싫고 선교회가 작아서 싫고 뭐가 없어서 싫고 피곤하고 지금 우리는 핑계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입술이 우리 삶이 감사로 바뀔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주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고발자인 사단에게 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도와달라고, 이 무더운 여름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달라고 주의 3차 안에 뜨겁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